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란께. 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사를 좀 다닙니다. 이사를 좀 다녀야만 합니다. 때때로는. 이사를 평생 안 다니신 분은 짐이 집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사를 합니다. 죽는 것도 이사예요. 그렇죠? 이사를 하다 보면은 물건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 처리되면 내가 킵해야 될,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새 집으로 가져가야 될 물건이 있는가 하면 이 물건이 정말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게 돼서 그냥 버리거나 남을 주게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Do I have to?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애들이 하거든요. 애들 생각할 때는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엄마? 이거 꼭 해야 돼요 아빠? 묻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정말 꼭 해야 되는가?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반문하면 부모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You don't have to. 너 꼭 하진 않아도 돼. 그런데 I want you to do. 내가 너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죠. 세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나서 2세 아이들이 혹은 1.5세 아이들이 장성해서 미국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종교, 한국에서보다 더 다양한 종교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합니까? Do I have to believe that Jesus is God? Or do I have to believe in Jesus?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엄마? 저기 보니까 이슬람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는데 꼭 독선적으로 예수님만 믿어야 해요? 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영어 예배도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당신이 부모라면 1세대 부모라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와가지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너라면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할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결론에서 나머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perish라는 단어를 썼죠. 멸망치 않고가 먼저 나와요. 요즘 같은 21세기 세상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21세기에 누가 지옥을 믿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지옥 같은 설교를 해요? 한국말로 하면요,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뻥치지 마. I don't buy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너 결국은 그 지옥 같은 얘기 가지고 나를 겁주려고 하는 거야? I'm not intimidated at all. 나 전혀 겁먹지 않아. 난 그런 거 지옥 믿지 않아. 지옥이란 개념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나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 같은 지옥의 주제로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 겁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부모님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가 자녀가 말을 안 들면요 때때로 겁을 줍니다. 그런데 교육가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겁은 주는데요, 겁을 줘요. 여러 가지로 겁을 주는데 그 겁준 거대로 하지 않아요. 결국은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애들이요
뭐 같아가지고요. 금방 눈치채요. 왜냐하면 몇 번 위협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대로 안 하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식언해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지키지 않아요. 때때로. 의도적으로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고 실수로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까먹어서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식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이 겁주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옥은 도저히 믿을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결국 모두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잘 들으세요? 원하셔. 이거는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까지 나갔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God want to save all and He will.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기 그림에 나온 라벨이라고 하는 한 교회를, 몇천 명 모였던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Love Wins라고 아마존에 가시면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과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긴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지옥은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내신 다음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미국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분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박하는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Erasing Hell, 지옥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서 그분과 비슷했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185년에서부터 254년에 살았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것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를 다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토마스 탈버트라고 하는, 그레고리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그림 보여드린 라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와 종단으로 따지면 유니버셜리즘이라고, 유니버설리스트라고 하는 미국에 가시다 보시면 교단에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야만 해. 그거가 참 맥센스 하거든요. 감동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위하신 하나님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와 상관없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 아끼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는 목회자로서, 아빠로서 저는 저의 가족, 저의 형제, 저의 친척,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 성도님들의 자녀, 손주,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외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라고 물으시면 주님이 자꾸 물으시면 고민하게 돼요. 내가 진짜 믿는가? 내가 정말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대로 내가 진짜 살고 있는가? 믿음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정말 믿는다면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믿고 그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 게 세상 사람들 이치에 맞는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make sense 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착해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단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그게 단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소극적인 단계예요.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벌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볼 때는 착한 일을 하고 엄마 안 볼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소극적인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멸망치 않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면요 무슨 장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우리 영어 예배 때 물어봤어요. 영생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느냐? 너의 데피니션이 뭐냐라고 했더니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반응이죠. 영생은 뭐예요? 영이니까 infinity, forever,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 그렇지만 성경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영생을 정의하셨느냐? 여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영생이 뭐냐? 이터널 라이프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 대답하는 게 live forever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영생은 그게 아니고 영생의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얘기 히라보 단어 쓰이는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 제가 제 아내하고 2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살았는데 50년을 살아서 함께 슬픔과 고난과 힘겨움과 싸움과 이 모든 것을 get through 한 다음에 나는 이 사람을 알아.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첫 번째는 Desiring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The pleasures of God, 하나님을 즐거워함.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조가 그렇게 쓰잖아요. 인간의 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영생이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 큰 것임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알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신 영생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찾아도요,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천국을 제가 구글해 봤어요. 천국을요, 해놓은 그림 중에서요, 다 이런 종류 그림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10초의 기회를 주셔서 천국을 진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거길 잠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무슨 필드트립 하는 것처럼 가게 해주시면요, 우리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인간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더 환희와 기쁨과 순수함과 고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 주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거기까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러워 하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남들에게 숨기지 않고 마음껏 드러내놓고 사십니까? 전도하시면서 사십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그 다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다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다음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창피해 주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건강함입니다. 건강함. 여러분 믿음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 건강하십니까? 저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생수의 강. 그 다음 말씀에 뭐라냐? 그 생수의 강은 받을 성령을 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 이 찬양 기억나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은 뭐라 했어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믿음이시면 어떠세요? 강 같은 평화가 막 일어나고 계세요? 지금 어떠세요? 바다 같은 사랑, 그 지경을 끝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막 넓어지고 있습니까? 샘솟는 막 눌러도 여러분 한번 물 파이프가 터져 보세요. 물의 힘이 대단합니다. 막 샘솟으면 샘솟는 기쁨,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여러분 넘치고 있으세요 지금? 솔직하게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진단해 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고 샘솟는 기쁨이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대로 계속 하십시오.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something wrong. 우리가 지금 어딘가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길을 다시 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바다 같은 사랑을 주시고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맛보면서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걸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누리고 맛보아야 될 것을 맛보지 못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믿음은 아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면서 사는 거죠. 성령님과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큰 자녀가 사랑에 빠지는 걸 한번 보세요. 어느 날요, 그전에는 머리도 안 빗던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래요? 거울을 보고요, 머리를 막 빗어요. 이렇게 머리를 빗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갑자기 그전에 웃지도 않던 놈이 어떻게 해요? 입이 길까지 이렇게 가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사랑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엄마 있잖아 엄마, 나 걔가 너무 좋아.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가 지발로 와가지고 막 떠들어요. 여러분 손주가 한번 태어나 보세요. 전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제가 손주가 태어난 분들은 이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상관없어요. 손주가 태어나면요, 손주는요 혼낼 이유가 없잖아요. 예뻐만 하면 되잖아요. 손주가 태어나면요, 미국 사람들요, 이 인트로버트, 아우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 상관없어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상관없어요. 손주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막 붙여서 얘기해요. 자랑해요. 아유, 우리 여기 번지 너무 이쁘다고 그냥 자랑해요. 걔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언제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죄책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집사님 고천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지 않은가? 내 마음 안에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그 전이에요, 집사님. 내 가족만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없을 때 그 더 전이에요. 하나 더 전. 네. 하나 더 전입니다. 더 위에. 거기 계세요. 네. 복음은요, 사랑하고 같이 갑니다. 복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복음은 사랑과 뗄 수가 없어요.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한 교회 가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대로 전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가 끝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를 넘어서 중보 기도 단계를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하시는 사모님이 부르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그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필리핀에 가시면, 태국에 가시면 태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여자애들을 그 아이들의 친부모가 돈을 받고 사창가에 팔아요, 여러분. 18세, 20세가 된 것도 아니고요. 10살, 8살, 12살 이런 소녀들 사창가에 팔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전 세계에서 남성들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불러도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팔아버렸어요. 부를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누군가 부르지 않겠어요? 날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다가 그 아이 입장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던 것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국 땅에서 발행되는 잡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God is dead,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한 사람이 마음의 부담감이 심히 돼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주님, 이 사람들 너무 많이 모였는데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다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성도들이요,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다 같은 사랑, 우리의 마음을 잡기 시작하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육신적인 눈에서 볼 때 불행한 그 아이들, 태국 소녀 아이들처럼 육신적으로 불행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부르짖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멀쩡해 보이고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자식들 다 잘 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남겨주시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되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도 바울 당시 때에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믿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move on, 움직이세요. 다음으로. 누구로 가시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계속 거부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전도 한 명 시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 move next step으로 갔어요. 다음 사람에게 갔어요. 누구였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유대인이 강한 거부를 하니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저는 가보고 싶어요. 다음번에 뉴욕을 가면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뉴욕 유저지에 있는 뉴욕 타버너클, 브루클린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짐 샴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유의 여신상만 보고 오지 마시고 이 교회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짐 샴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 교회는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동영상도 한번 찾아보세요. 감동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너무나 처량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올래요? 라고 인바이트 한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그 여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한국 사람만, 우리는 알링턴 한인교회입니다. 한국 이민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작년 성탄절 때 우리 2세들과의 브릿지를 이으려고 설문조사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설문조사 가운데 여러 좋은 답이 있었는데 그중에 오늘 2개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 청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한 청년이. 한국교회는